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산성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곳에 서 있건 우리의 요새처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경험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이렇게 우리의 산성이고 방패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읍시다.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너인자야, 너희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온 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사실 어제의 본문과 오늘의 본문이 나누어지는 본문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일관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언하는 여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예언하는 여인들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아마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선지자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를 통틀어서 여자의 몸으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꽤나 압니다. 미리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훌다 같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나중에 예수님 때는 안나 같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인으로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꽤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신 그 선지자와 같은 여인들이 아니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라는 말은 아마 거짓으로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 무당처럼 온갖 우상의 사수를 이용해서 백성의 마음을 미혹시키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면 그냥 요즘에 보면 약간 무당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마음껏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언하는 척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릴 어떤 자격도 갖추지 않은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네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걸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하냐 하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 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예언을 하여서 그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게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공포감을 막 심어주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것을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인들이 손목마다 꿰어맨 부적과 머리에 쓰는 수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부적이야 요즘도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쓰는 부적은 대충 알지만 그때의 모양은 어떤 모양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을 미혹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도구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파슬리에게 쫙 무린다든지 뭐 아니면 산통을 흔든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나라에는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것과 비슷한 어떤 사람을 미혹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도구였을 것 같습니다. 수건의 경우에는 여인이 쓴 것인지 아니면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이 쓴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여인과 그가 아는 사람 자기에게 찾아온 내담자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가로막히게 해서 여인의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여서 아마 신비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인이 얼굴에 쓰고 있어도 마찬가지고 내담자의 얼굴에 씌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수건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뭔가 신비감을 주기 위한 의도였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시나 하면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로 백성들은 죽음으로 몰아가면서 정작 자기들은 살고자 하느냐, 자기들은 살고자 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 아래에서 저희가 살고자 하느냐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돈을 벌고자 하느냐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이 여인들은 고작 두어움 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점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을 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자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아마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죽음으로 몰아가면서 정작 자기들은 그걸 하면서 살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지요. 이들이 점을 치면서 이방 풍습을 따라서 점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점을 쳤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이미 이방 풍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의 풍속을 따라서 무언가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 그게 더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에 속은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도 회개치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소위 하나님의 메시지는 달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치 않고 영원히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꾸 죄악을 범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던 사람들조차 이 여인들의 협박에 속아서 또는 그 여인들의 협박에 넘어가서 영원히 죽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새를 사냥하듯이 영혼들을 사냥하는 여인들의 팔에 있는 부적들을 떼어버리겠다. 그 여인들에게 사냥당한 영혼을 놓아주도록 하겠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수건을 찢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여인들의 손에서 건지겠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의 사냥물이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이지요. 내 이름을 팔아서 백성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내가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무엇이 오늘 살아가는 저의 삶에 필요한 이야기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일까? 생각하다가 저는 13장 18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요. 여기서 수건이라는 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오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내가 수건을 찢어버리겠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나 하면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로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그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씀을 맺은 손에 부적을 꿰어매게 하고 그리고 키가 작은 자나 큰 자의 머리를 위해서 수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수건이라는 것은 영혼의 덫을 놓는 수건이었습니다. 그럼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자기를 신비하게 보여주게 함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대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인도해냄으로써 두려움을 심어주고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허영심을 채워주는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도구, 그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수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얼굴이 그 사람들 내담자와 잘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수건. 이것은 마치 저에게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던 그때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수건이었습니다. 자기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무언가를 놓아야만 하는 그 상황. 자기의 내담자 그리고 자기 사이에 무언가를 놓고 그 사이를 가려야만 하는 그 상황.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도 가려지는 상황.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가리고 있는 수많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 이 여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수건으로 가리고 자기를 신비하게 보이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에는 없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조금은 무거워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런 여자들이 우리가 점집에 가야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경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지금 내가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아닌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과 나의 뜻대로 누군가를 조종하려는 마음을 내가 버려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그때만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나와는 먼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주변에 이런 사람이 네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수건으로 가려버리면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 자리에 내가 혹시는 서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훈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기 전에는 어, 어떻게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저의 삶에 가장 우선에 있었던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던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이라는 걸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받아들이고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 부모님에게서부터 자녀들에게 당연히 들어왔던 이야기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로서 자기 아들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 가장 잘해야 되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늘 들으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너무나 저의 삶에 체화되어서 살아갔던 삶도 있었었죠. 대학에 들어와서 CCC를 하면서 저는 제 주변에 괜찮은 선배들을 참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괜찮은 선배들을 만나. 그때 황병국, 뭐, 아니면, 뭐, 양희송, 뭐, 이런 선배들. 지금은 한국에서 다들, 나름대로 또 역할을 감당을 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86학번, 이런 선배들. 이렇게 만나면서, 거기서 이야기가 참 그때 이제 한참 이야기가 되던 게 뭐였나 하면, 소위 말하는 번영론과 고지론, 고지론과 미답지론, 이것에 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논쟁해 가면서, 고지론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누구도 차지해 보지 못한 그곳까지 올라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게 소위 고지론이라는 것이 말하는 핵심이었었습니다. 위답지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높이 올라가서 다른 누구보다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들이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미답지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맞는데 사람들이 쉬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 곳, 그곳으로 걸어가 보는 것이 미답지론이었죠. 이것에 대한 논쟁이 참 굉장히 심하게 했던 그런 과정을 저는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 마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정리도 해낼 수 있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람들이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 내가 걸어가 보겠다. 저는 이제 그쪽에 제 마음을 두면서,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이라는 것에서 제가 좀 자유롭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와 하나님 사이를 가렸던, 나는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자다. 나는 세상에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실패자가 되어갈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제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수건처럼 제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작은 일상 하나하나 속에서 내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제가 이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훈련들을 저는 그때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훈련들을 겪으면서 제 얼굴에 있는 수건들을 벗을 수 있는 경험들이 저에게는 좀 있었습니다.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군가 왜 예전에 그런 농담들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다. 저희 목사님은 그런 농담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김 집사가 왔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 자주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부닥칠 때는 그 말씀이 언제나 나에게 거울이 되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훈련들을 저는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건을 벗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생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사서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여선지자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수건을 벗어내고
내 주님과 내 사이를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어내고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를 가리는 이 수건을 벗어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투명하게 나의 삶을 투명하게 보여주면서 말씀 앞에 투명하게 나 자신을 비추고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수건을 쓰지 마라.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도 수건을 쓰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이요. 우리가 교회가 목장이 내가 원하는 만큼만 보여주고 내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수건을 어느 정도 쫙 내려놓고 요만큼만 보여줄 겁니다. 요만큼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 여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목장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것들이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안전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되어갈 수 있기를 내 삶의 수건이 벗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이것을 소망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막이 찢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장막이 찢어져 버렸는데 주님은 그렇게 수건을 찢어버리시기 위해서 장막을 찢어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수건을 가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전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데도 수건을 덮고 교제하지 마십시다. 선명하게, 투명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는 안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를, 우리 목장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안전한 공간이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를 가리고 있는 그 수건들이 벗겨질 수 있는 삶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과 기쁨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의 주변에 그득하게 넘쳐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수건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건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벗겨지는 하나님의 하루. 그런 하루가 되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거짓 여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 그런 곳에 안 가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덮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또 저를 볼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수건을 가리고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진짜 배기 마음은 내가 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끙끙 앓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의 시대인데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역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의 목장은 좀 더 안전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좀 더 안전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여 그것으로 서로의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안에서 너무 자기의 이렇게 고통과 아픔들만 또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짜 감사들이 하나님의 서로 간에 또한 나누어져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쓴 관계가 아니라 수건을 벗은 관계로 서로에게 다가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